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자면 말씀의 회복을 통해 여러분들의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면 여러분들에게서 고쳐질 부분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의 감격들을 얼마나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 어린이들 말고 조금 큰 세대, 우리 어른들,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억나는 성전, 그 성전에 대한 어떤 추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잃어버렸던 그 추억들이 우리들에게서 회복될 때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특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장 사무엘하 6장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첫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땅에서 찾아오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화산을 여러분들이 은혜스럽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부흥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 1,500명 정도 모인 회중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물었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허심탄회하게 한번 여러분들 얘기해 봅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순된 생활을 합니다. 한마디로 위선자들입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이 틀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들은 그들이 받은 바 소명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인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 안에 위선자도 있고 사역을 채우는 목회자도 있고 잘못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비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받는 상처와 잘못된 내용들을 보면 그리스도 복음 말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들 안에 살아나야 될 복음의 진실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에 어떤 젊은 부부 집사가 있습니다. 남편은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아내는 결혼하면서부터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참 은혜를 받고요.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많이 울고 눈물을 흘리며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남편이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힘들어진 게 있답니다.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아내가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부부싸움만 하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 자기가 맨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답을 찾았대요. 한 번은 아내가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 예수 믿어서 이 정도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의 무기가 되었노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어야 되는 말씀을 바라봐야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들의 신앙이 올바로 서지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처방전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성전 안에서 이 말씀이 회복될 때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왜 이 성전이 회복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 장소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곳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여러분들의 기대감이 있는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내 심령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성전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심령 골수가 쪼개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회복되어지지 못했던 성전에 대한 기대감과 성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던 여러분들에게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며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을 쪼개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겁니다. 이승원 목사님이 가정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사역 하면서 좋은 강사들을 많이 초청했어요.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특히 아내들이, 여자들이 그 강의를 듣고 은혜를 참 많이 받는데요. 근데 가정사역을 하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때가 참 많이 있답니다. 여자들이요, 은혜 받고 나가면서 그런 말을 한대요. 이 말 꼭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 꼭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대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치료자가, 나의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미국의 어떤 켄터키주의 시골 조그만 마을에 한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첫날 부임을 해서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술 취하는 것과 담배 피는 것, 그거 죄악입니다. 예배를 마친 후 선임 장로님이 찾아와서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가 담배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 설교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번에는 노름에 대해서 설교를 했대요. 노름하지 마십시오. 특히 경마와 같은 거, 그렇게 돈 거는 일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또 선임 장로님이 찾아, 목사님, 그런 설교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인들 중에 3분의 1이 다 경주마를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음 주에 설교할 때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생뚱맞게 밀수하지 마세요.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선임 장로가 안 보이더랍니다. 예. 여러분, 말씀은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우리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힐 때, 내 가슴을 후벼 파며 아픔을 줄 때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 저 목사님이 저 강대상에서 저 말씀을 선포할 때 내 마음이 아프다는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성전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먼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다윗은 그가 37살에 남북 왕조를 다 통일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승승장구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삼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시온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다윗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성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가 왕국을 통일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면서 그가
점점 강성해졌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이전 6장에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난 후에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오는 일을 합니다. 법궤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왕궁을 세우면서 그의 마음속에 정말 큰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회복하며 다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싶습니다. 그의 삶의 패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제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없는 것이 너무 슬프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는 왕이 돼서 처음으로 법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가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옷이 풀러져서 흘러내립니다. 그의 아내 미갈이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당신의 모습이 시정잡배와 같습니다. 왕이시여, 권위를 지키시옵소서.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곳에 온 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너는 알지 못한다. 다윗이 춤을 춥니다.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것은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요, 가끔 월요일에 지나가다 보면 우리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교회를 청소하는 모습을 봅니다.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 손으로 한번 닦고 예배드리는 사람과 누가 닦고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예배가 어떻게 동일할까? 여러분들이 성전을 향해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향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만큼 있는가? 성전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서 회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선포될 수 있겠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미갈을 향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 모습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철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내가 더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신경 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 말씀 하나 꼭 기억하고 가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 제가 이런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우리의 헌신보다 더 큰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헌신보다 더 큰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열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제가 이 성전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그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떠오른 것이 무엇이었을까? 목동이었던 시절에 나를 불러주시고 광야의 위협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셨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로 하여금 왕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다윗에게 이 성전에 머문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거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할 일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내 마음이 참 귀하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대한 큰 엄청난 일을 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여러분들의 헌신된 마음을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보다 더 큰 은총으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한때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 저 임해촌의 동신상가 작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만나교회가 여기 지어지기 전입니다. 우리들이 만나교회를 짓기 위해서 한번 건축 헌금을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냈고, 저도 제가 유학을 떠나기 전에 우리 아이들 돌반지에서부터 저희 폐물까지 다 교회에다 헌금을 드리고 갔어요. 그런데 저희 교인 중에 한 사람 건축 헌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도저히 그 헌금을 못 받겠더라고요. 제가 못 받겠더라고요. 왜? 제 그분의 형편을 아니까. 이거 너무 과합니다. 근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책을 하셨어요. 그걸 왜 네가 받냐? 그리고 네가 왜 그 사람의 헌신과 그 사람의 축복을 가로막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질책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남에 참 어려운 곳에서 오시는 연세 많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가끔 저에게 목사님 헌금해 주세요 라고 가져와요. 집사님, 이건 집사님에게 너무 과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헌금을 하기 위해서 백화점에서 청소를 하는데 엑스트라로 일을 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돈으로 생각을 한다면, 물질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이치에 닿는 일들이 아닙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분들을 바라보며 목회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날 그의 삶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잃어버렸던 감격, 그 은혜가 회복되는 일.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계실 때, 그때 한 여인이 와서 향유옥합을 깨트리죠.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모른다. 저 여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여인이 받은 용서와 그 여인이 받은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아니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이, 미갈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도대체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의 헌신보다 늘 더 큰 은총으로 베푸시는 다윗의 은혜가 나에게도 나의 삶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면 하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과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헌신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의 헌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저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은 모른다. 이 여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은 모른다. 이 여인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용서를 받았는지.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입술로 나올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미디어 교회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인사해 주시면 많은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없지만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두 손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다시 세우는 사명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고요. 제목이 조금 깁니다. 건강한 가정에는 영적 아버지와 믿음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오늘 영적 아버지와 믿음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수십 년 지나오는 동안 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준비하면서도 제가 새로운 걸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아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 본문 말씀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영적인 가정을 이루는 일과 또 하나는 육적인 혈통으로 내려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일. 그러니까 영적인 가정의 모습과 육적인 믿음의 혈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육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없는데 괜찮아요. 이 디모데에게 축복인 것은 이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요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또 우리들에게 영적 멘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될 것이고, 디모데가 참 행복한 것, 그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더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그에게 있는 믿음의 좋은 가문을 이야기하죠. 그에게는 외조모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다. 야, 너의 외조모와 너의 어머니의 믿음을 바라보니 내가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모태신앙인 거죠. 모태신앙이 요즘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죠. 어머니로부터 이어진 신앙이 아니라 뭐든지 모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모태신앙이 참 많이 있어요. 모태신앙과 모태신앙. 참 많은 분들이 이런 모태신앙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너무 신앙이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너무 습관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앙적으로 자랑스러우세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이런 의미일지도 몰라요. 나는 정말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았어. 여러분, 과거에 지나갔던 일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유산은 우리들이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과 숙제가 있는 거죠. 미래의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어떤 가정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 친구들이 저를 참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이 굉장히 자조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금수저, 이게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저는 교계에서, 이 기독교 계통에서 금수저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던 분이고, 저도 목회를 이어받았고, 또 제 아들도 신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금수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이 때로는 부러움에서 또는 시기에서, 아니면 우리들이 자조적으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고 하면서 왜 사회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금수저가 되는 것이 좋습니까? 신앙의 흙수저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금수저를 물려준다고 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면서 야, 너는 목회자인 아버지를 둬서 얼마나 좋겠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가 부럽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텐데 그냥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목회를 잘하나요? 못하나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표시를 하시고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속으로만.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목회 잘합니까? 네, 예, 그래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제가 뭐 자랑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부럽다. 너는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을 보면 부럽다.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 너희들이 신학교 와서 너희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너희들하고 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보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귀중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바라보면 야, 너는 정말 믿음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왜 그것이 부러운가요? 그 자녀들이, 그 가정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유산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에게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은 우리들에게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축복이 되어지는 아버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다시 한번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여기가 중요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너에게 있으면 좋겠어. 이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지금 아버지인 여러분들이 자라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물질을 물려줄 수도 있고 다른 거 좋은 거 해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얘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믿음으로 권면하는 말을 듣고 자라난 아버지에게로부터 이 신앙의 친밀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난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신앙적으로 아주 역기능적인 가정의 이야기들이 여러 등장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삭을 잘 아시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삭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이 에서, 작은 아들이 야곱.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니죠? 네. 자,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어요. 에서입니다. 자, 27장 34절에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의 울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34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지금 에서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장자에게 유일하게 축복의 권한을 줍니다. 이 축복은 물질의 축복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전통이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 몰래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났는데 이걸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것을 듣고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이 에서의 마음이 무너진 건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 번의 축복 기도의 차원의 문제지만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마음 아프고 찢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 마음의 상처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역기능적인 가정 창세기 27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단지 눈이 안 보인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저에겐 들었어요. 자, 하나님께서요, 이삭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지금 이 역기능적인 기능이 일어났던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리브가의 태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너희의 자식들이 태중에 있는데 서로 싸우고 있는데 야곱 그 작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삭과 그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그 가정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지만 에서 역시 많은 물질을 소유한 부자가 되었어요. 야곱도 물질을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흐름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자식들에게 우리 집안의 믿음의 혈통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 가르쳤더라면 이렇게 역기능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편애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보기에 사냥도 하고 남자다운 큰 아들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늘 옆에서 딸처럼 구는 딸 같은 아들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큰 아들을 사랑하고 편애했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데 편애했어요. 자, 편애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큰 사랑을 받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는데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지 못한 거죠. 자, 우리들이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식들 중에 내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어요. 내 성격하고 비슷한 자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사랑하고 싶은 자식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모의 이 역기능적인 부모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호에 맞는 대로 자식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가정이 우리들의 기호에 따라 양육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져야 되는데 그 가정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 사이에 분쟁도 생겼고 그 이삭은 마음이 많이 상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처받고 자란 야곱이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할 때인데 그가 받았던 아픔을 그의 아들들에게 똑같이 하죠. 12명의 아들 중에 유독 요셉을 사랑합니다. 나머지 아들들이 아버지에게서 상처를 받았고 상처받은 아들들은 아버지가 제일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들을 팔아버려요. 여러분 참 무섭지 않아요? 아버지에게서 잘못된 역기능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자식에게도 이어지는 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절망적인 일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일 가운데 하나가 역기능적인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끊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상처받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와 사랑 가운데서 이 역기능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그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는 완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경험이 있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나간 아픔이 있었지만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상처를 극복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가정의 역기능적인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소망적인 가정을 만들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우리들이 모르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제 저도 결혼 정년기에 아이들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이제 결혼 출가를 시킨 가정도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결혼시킬 때 되면 아들내미가 며느리감을 데려오면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딸내미가 사윗감을 가지고 오면 그렇게 쉽게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원하는 것과 다른 거죠. 저도 결혼 정년기에 아이들을 두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누구를 데려올까? 누구와 결혼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아이를 영적으로 잘 양육했다면 그 아이가 데려오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자식을 믿어줄 수 있을까?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며 우리 부모님은 신앙적으로 정말 좋은 부모님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자식이 부모님이 이 사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님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가? 결국 우리들에게 이 신뢰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 우리들이 영적 가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작용을 하는 거죠. 결국 내 호불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아버지가 자녀를,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자, 이제 우리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어머니에 대한 역할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3절과 4절과 5절을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줄을 그으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문맥상 보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며 참 기쁘고 참 네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좋은 이유가 5절에 나와 있는 거죠. 내 속에 거짓된 믿음이 없구나. 그게 사도 바울에게 이 디모데를 보면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너에게 거짓된 믿음이 없는 이유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거짓 믿음이 없더니 너에게도 거짓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여기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거짓 있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보이는 참된 믿음은 어머니의 참된 믿음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큰 아픔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참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줬을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늘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제가 결혼 주례를 하는 결혼식에 참석한 분들은 몇 번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들어준 중요한 창세기의 원리가 있는데,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여 보기에 좋도록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요, 가정은요,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지, 돕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 도와달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이게 가정의 아픔은 어디 가운데서 시작이 되는가?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네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며 서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도움을 충족시킬 만한 방법은 없는 거예요.
왜? 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며 부모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충족해 줄 수 있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며 이 자식이 커서 나에게 이런 자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자식은 우리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가정의 아픔과 깨어짐에 대한 아픔들은 다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중요한 이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가정이 가질 수 있는 행복감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오는 거죠. 제가 어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며 설교하면서 토요일 내게 나왔으니까 우리 지금 10시, 12시 예배가 너무 비좁아요. 그러니까 토요 예배 좀 나오세요. 네, 네? 네, 토요 예배 가끔 이렇게 나오셔서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도 좀 배려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아내를 토요일 날 보니까 그땐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기 보이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제가 아내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내가 조금 더 이런 생각을 일찍 했다라면 내 아내가 더 행복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격하게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제가 진짜 노력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아시면 저희 딸아이가 조금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딸아이가 엄마 옆에 붙어서 설거지를 해요. 엄마 설거지 내가 한다고. 어제 아침에 제가 처음으로 우리 딸내미 태어나고 처음으로 우리 딸내미가 커피를 타서 저에게 갖다 줬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마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30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어떤 일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저희의 가정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의 행복감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누구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없을까? 내가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을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 가정을 만들어주신 참된 믿음으로 우리들이 고백되기 시작할 때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채워줄 수 있는 행복감이 우리들에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제 만나교회 담임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고 우리 성도들을 다 신방하지 못하고 다 관심 갖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저에게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만나교회에서 이렇게 교구 목사를 하면서 오래전에 만났던 교인들은 저에겐 좀 특별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렵게 이렇게 신방하면서 만났던 교인들. 지난주에 어떤 성도가 저는 이제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데 저를 바라보고 이렇게 신방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신방을 갔다 왔는데 저도 신방을 하면서 참 굉장히 이게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정확한 신방의 내용을 모르고 갔거든요. 갔는데 신방에 가보니까 저도 처음이었어요. 플래카드가 붙여 있었어요. 아이고, 저기 또 사진에 나왔네. 김병삼 목사님께 신방. 저거 꺼주세요. 저거. 네. 꺼주세요. 네. 저렇게 이제 신방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서, 저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보니까 저 신방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왜 예배 드리죠? 왜 기도하죠? 축복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신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기도가 기복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복 종교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복의 종교가 아니라 축복의 종교입니다. 기복과 축복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복 주세요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복입니다. 축복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비는데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기복적인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의 가정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세요. 이것은 기복인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복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복이 되느냐 축복이 되느냐.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훈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이 신앙 교육을 하고 가정 사역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는다. 제가 그제 금요일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어떤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 어떤 분이 급하게 저에게 쪽지를 하나 주고 갔어요. 급해서 자기 수련회에 와 있던 그 이름표를 뽑아가지고 저에게 메모를 해서 주고 갔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저의 위선이 아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합니다. 제대하고 직업을 구하는 중이지만 제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분당에 머물 수 있는 직업을 얻어서 목사님 곁에서 양육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이제 연락처랑 이런 걸 저에게 주었어요. 여기에서 물론 그분이 그날 저녁 예배 때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 만나교회 옆에서 직업을 넣고 목사님의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저의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 어머니의 아픈 마음이 보였어요. 목사님, 저의 위선이 아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선이 아들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복된 가정을 꿈꾸며 믿음의 가정을 꿈꾸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의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 거짓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주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교회를 떠나는 신앙을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우리들이 상처를 받는 역기능적인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축복의 가정을 원한다면 우리들이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거룩이 무엇이고 평화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땅히 행할 것을 우리들이 가르쳐줘야 하는데 우리가 그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훈련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의 가정에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들의 살아갔던 세상의 원리가 있고 세상의 호흡이 있는데 마땅히 행할 하나님의 원리들이 가정에 적용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적인 훈련은요, 규칙을 주입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규칙이다,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습관이 형성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이 과거에 지나왔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들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과거에 살아왔던 삶으로 우리들이 지금 이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에 주어질 가정에 대하여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며 우리들이 어떻게 이 가정을 세워나갈 것인가. 저는 만나교회 사역을 하면서 결혼 예비학교도 만들고 또 우리 마돌와이즈도 만들고 또 이제 곧 시작하게 될 5년 차에서 10년 차의 젊은 부부들을 가르치고 또 9월 말부터 제가 남자들과 함께 남성 성경공부를 하게 될 터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들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 바쁜 사회 가운데서 시간을 내어 말씀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정의 중심이 무엇이고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배워나가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믿음의 가정의 중심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워지기까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냥 주변을 보세요. 참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전 참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에 지금 저만 보고 계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 집중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듣는 동안 저 찬양대 누가 보이셨나요? 네, 보였다면 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외부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기로 생각한 것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정하면 되는 일도 있지만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보청기를 낀 지 한 10년쯤 됐습니다. 제가 자랑을 한 김에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지난 3주 동안에도 우리 이열치열 부흥회를 했고 가끔 이렇게 강사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해도 자기가 듣기에는 제가 최고래요. 자, 근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최고인 이유가 뭐냐면 제 아내가 보청기를 이렇게 끼다 보니까 이제 10년째 됐는데 보청기를 끼고 제일 힘들었던 게요. 보청기를 끄면 모든 소리가 다 크게 들립니다. 너무너무 힘들대요. 저는 안 껴봤으니까 모르는데. 그래서 보청기를 끼고, 여기 보청기를 낀 분들은 아마 공감이 가실 거예요. 어떤 훈련을 하냐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람의 귀가 막 소리들이 들리는데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저와 함께 30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제 설교를 듣는 귀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와서 해도 처음 듣는 소리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제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해하죠. 솔직한 걸 좋아하니까.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느끼기에 제가 발음이 참 정확하지 않습니까? 격하게, 네.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제 아내가,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발음이 정확한 이유가 뭐냐면 제 아내가 귀가 너무 안 좋으니까 덜 안 들린다고 하니까 제가 아내에게 말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 발음이 정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음이 정확한 목사가 된 것은 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누구 칭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부부는 이렇게 닮아가는 거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 아내가 말을 듣는데 제 소리가 들리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데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신앙으로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 이 중심에서 무엇이 나를 이끌어주고 이 원리가 나를 무엇이 붙잡아주는가?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영적 원리를 가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성 성경 공부를 할 때 남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우선순위가 무엇이 돼야 되는가를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가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직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의 삶에는 많은 선택의 기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직장을 선택할지, 이 직장을 선택할지, 물론 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돈에 대한 문제,
편리성에 대한 문제,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작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돈에 대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때로는 내 포지션에 대한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해를 보아야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의 중심이 세워지는 것이라면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중심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정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직장을 정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가정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내 삶의 기준의 원칙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가르치고 지키게 될 때 우리는 기복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해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기복이 아닌 축복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난 변화산 때 일산에 있는 어떤 가정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아이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일산에서 드리고 있는 거. 교회 올 수 있는 사정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저 아이들을 보면서 저 사진을 보면서 저 아이들에게 저 새벽에 일어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일까. 물론 변화산 때는 더 멀리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귀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들이 이 가까이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저 아이들에게 심겨졌던 저 믿음의 추억들은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혹시 빗나갈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갈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믿음의 추억. 저 만나교회를 보면 요즘 새로 등록하는 저희 교회는 젊은 부부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젊은 부부들을 보면 대부분이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거의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직장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 힘들다가 이제 아이들이 얼마큼 자라서 젊은 부부들이 됐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고민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 젊은 부부들을 보면서 저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던 그 모태신앙, 그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추억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땅히 행할 바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믿음의 축복의 가정을 만드는 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눈에 그대로 결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가정,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 연애해라. 그리고 결혼해.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조금 미진하면 너 변화산 매달 몇 개 있어? 물어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적인 아버지, 믿음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참됨을 보여줄 수 있는 어머니, 믿음의 중심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환의 파사드, 바르셀로나의 성파밀리아 성당에 있는 순환의 파사드 작품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들이 보고 있고, 오늘은 빌라도에 대한 작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빌라도의 고민, 비겁함, 그리고 허영심.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수비라치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이 다 나와 있지 않고 오른쪽에 빌라도가 손을 닦는 장면은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저곳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유심히 저 작품을 보면서 표정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는 지금 재판석에 앉아 있고요. 그 옆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뒤에는 무기를 든 로마 병정들이 서 있습니다. 제가 저 작품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은 표정이었습니다. 누가 재판을 받고 있는 건지, 누가 괴로워하고 있는 건지. 오늘 빌라도의 고민의 순간을 우리들의 신앙에 이렇게 접목해 보려고 합니다. 빌라도의 고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생에 고민이 있고요. 그 고민의 결정체는 결단의 순간입니다. 고민과 결단은 뭐가 다를까요? 고민은 답이 몰라서 할 때 그 고민이고요. 답을 아는데 하는 것은 고민이 아니라 결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불행한 것, 오늘 빌라도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그가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에 고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가 우리 앞에 와 있을 때 진리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고민이 아니라 결단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결단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 오늘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는 왜 이 결단의 순간에 고민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빌라도가 고민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의 비겁함이고요. 또 하나는 그의 속에 있었던 허영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역시 우리들의 신앙에 접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빌라도의 비겁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21장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 빌라도의 우유부단한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랴? 그가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 이유가 그에게 있어서 확신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22절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What shall I do? 내가 어떻게 하랴? Then with Jesus who is called Christ.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사람들이 who is called Christ. 그리스도라 부르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문맥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아세요? 빌라도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를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는 누군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예수를 그가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참 불행한 것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선악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확신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확신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확신이 부재될 때 우리들에게 오는 현상은 뭔지 아십니까? 확신이 없으면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의 귀에 들려왔던 소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소리였어요. 지난주에 저는 문학의 어떤 좀 잘 알려진 분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종문화회관 사장도 지내고 여러 분야에서 일을 했던 분이고요. 그분은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과도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 이어령 장관과 그리고 이분 세종문화회관장을 지냈던 분, 그리고 또 한 분이 그 문화계 쪽에 있는 분 셋이 식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때는 이어령 씨가 세례를 받고 믿음을 고백한 이후였고요. 셋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셋이 서로 놀랐대요. 전부 식사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도 예수를 믿냐? 너도 교회를 다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어령 장관이 그 한 분에게 너도 하나님을 믿냐고 물었더니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냐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냐고. 그건 조금 그래서 이어령 장관이 그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를 드린다, 나는 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진리 앞에 서서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충분히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식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일단 여기까지. 그가 뭘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재판정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시기로 왔다. 예수님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19절. 자,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빌라도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역시도 그에게 예수님께 그렇게 대하지 마라. 어쩌면 남자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말이 아니었을까요? 부인이 하는 말인데. 자, 그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권한이 주어졌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 팩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마음 먹었던 빌라도는요, 예수님께 무죄를 선고하려고 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문맥상으로 보아 죄 없는 예수님이 잡혀온 것은 억울한 일이다. 그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결정적으로 아내의 권유로 인하여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 순환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들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아니 2000년 동안 크리스찬들은 매번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들이 있죠. 근데 강의가 어려운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그 과목이 어렵든지, 하나는 가르치는 교수님이 내용을 모르고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저도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쳐 보니까 제가 아는 걸 가르치는 건 괜찮은데 모르는 걸 가르치려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 자, 이렇게 시선과 관심을 이렇게 모아서 좀 들어주세요.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동방 박사들이 전해줬을 때 헤롯 왕이 그걸 듣고 당시에 유아들을 다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헤롯은 죽지도 않는 것 같아. 계속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별로 의문을 갖지 않고 보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 당시 태어나실 때 유아를 살해했던 헤롯은 헤롯 대제라고 부르는 헤롯 the Great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때 이 상황에는 영아들을 살해했던 헤롯 대제가 아니라 헤롯 왕의 아들 3명이 유대와 갈릴리와 이 전체 지역을 나눠서 분봉왕이라고 해서 분할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들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금 총독 빌라도도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아켈레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그 위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을 헤롯 안디바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목베었던 사람이니까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훨씬 위쪽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제의 아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고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 주위를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아켈레오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분봉왕이 될 때 그를 반대하는 유대 사람들 3,000명을 학살합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분봉왕으로 인정을 받는데, 아켈레오가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하니까 로마 황제가 그 아켈레오를 지금의 스페인 고을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봉왕이 비어있는 거기를 누가 통치하게 했냐면 총독을 보낸 거예요. 당시에 로마는 13명의 총독을 세계에 보내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이게 본디오 빌라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본도라고 하는 건 당시의 이름 앞에는요, 지명이 붙어 있어서 이 본디오가 어디 출신이냐를 알려주고 있고요. 빌라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창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로마 귀족층의 싸움을 잘하는 용사였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결국 AD 26년부터 AD 36년까지 한 10년 정도 총독으로 있다가 결국은 쫓겨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이렇게 총독이 유대를 다스리는데, 총독은 본래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냥 믿음으로 보세요. 이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가 애굽이고요. 여기에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가 사해가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사해가 있어요. 여기에 지중해가 있어요. 이 지중해 연안은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지중해성 기후가 지금도 휴양지잖아요. 여기에 옛날 헤롯 대제가 도시를 하나 건설했습니다. 그 도시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은 시저, 가이사, 당시의 황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어서 황제에게 헌정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요번에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다 왔지만 거기는 그 전차 경기장도 있고 원형극장도 있고 굉장히 발달된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휴양지였습니다. 총독은 가이사랴에서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가? 이유는 로마가 이게 다스리면서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혹시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많이 모이면 밀란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일어날지 몰라서 지금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요, 한 가지 꿈이 있는 거예요. 그는 총독으로서 그의 권위를 잘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당시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총독부를 옮기면 당시에 가이사, 황제의 동상과 황제의 깃발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상을 가지고 오는 걸 용납을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잡혀왔고, 사람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재판 속에서 총독은 무언가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보여지는 빌라도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처럼 보이세요? 안 좋은 사람처럼 보이세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 대해서 굉장히 제너러스하게 예수님을 좀 놓아주려고 하잖아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빌라도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나면 총독 지위에서 물러날지도 몰라요. 자, 그 증거로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우리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3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우리들 그냥 지나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많이 항거했습니다. 근데 그들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빌라도가 그때 항가했던 사람들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와 함께 제물이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굉장히 안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 사람들과도 굉장히 안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 아주 제너러스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은 어쨌든 또 사람을 죽임으로 인하여 그의 위치가 잘못될까 봐 지금 빌라도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셨는지 아무튼 자, 24절.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아까 그림에 나오지 않았던 빌라도가 세숫대야를 갖다 놓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지금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나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분명한 것 또 하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자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태도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그가 내놓았던 타협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때려서 매를 맞아서 보내는 것이 첫 번째 타협안이었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6월절 풍습에 의하면 죄수를 하나 놓아주는 특사로 놓아주는 것이 있어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바라바와 예수 중에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지금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들이 누구를 놓아주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놓아주라 그럴 줄 알았는데 바라바를 놓아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빌라도는 지금 아내의 권유대로 이 예수님의 판결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지고 상관을 하지 않으려고 그는 손을 닫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예요. 빌라도를 바라보며 그가 아무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도 역사는 그리고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이라고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빌라도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믿음의 태도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결정과 우리들이 결단해야 되는 그것,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우리들이 내려야 되는 그 결정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제가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정치적으로 듣지 마세요. 그냥 제가 요 몇 주 동안 참 제가 같은 남자의 입장에서 참 이게 너무하다. 고위공직자 하나가 어떤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아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다. 나중에 알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찌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 찌질한 남자의 모습이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던 게 뭔지 아세요? 아담아, 누가 선악과를 먹었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자는 내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답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 아내 때문에, 내 어머니 때문에 우리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신앙적으로 만들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리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야 되는 올바른 결단들이 우리들에게 내려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 역사서에는 더 이상 빌라도가 AD 36년에 총독에서부터 물러나고 어떻게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의하면 빌라도는 자살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보여줬던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표정을 주목해 보세요. 저는 저 사진을 찍으면서 보았던 빌라도의 표정, 그는 재판석에 앉아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너무너무 비참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빌라도의 모습이 너무너무 달라요. 비겁한 선택은 비겁한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진리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저렇게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빌라도는 우리들에게 이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왜 빌라도는 이런 비겁한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저에게 느껴진 것은 빌라도 속에 있는 허영심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시 24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저는 이 말씀에 주목해 보았어요.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는 당하라. 저에게 떠오른 단어가 허영심이었어요. 아무 성과도 없이. 지금 빌라도는 지금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딱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그는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미 빌라도는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빌라도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가 허영심을 버리고 그가 올바른 결정을 했더라면 그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18절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다시 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였더라. 자, 여기에서 이 빌라도가요, 소위 굉장히 좋은 리더로서의 모습으로 가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참 소통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리더는요, 우리들이 책임적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알고 있던 진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면 사람들의 소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부서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여러 가지를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누가 아무리 섬기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 이 교회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저에게 참 많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서 제가 회피하거나 비겁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만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가장과 여러분들의 소속한 단체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들의 책임적 인간이 된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빌라도의 허영심은요, 그가 사람의 평가에 목을 매기 시작할 때 그는 허영심으로 인하여 잘못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세속적인 욕망, 그것이 허영심의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정치적인 견해로 듣지 않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세상을 바꾸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어제 그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는 한, 그리고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은 늘 야권의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권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말씀을 우리들이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우리들이 깨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번 정권에서도 그렇고 지난번 정권에서도 그렇고 지지난번 정권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정권이 바뀔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은 참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 스스로가. 청문회 때마다 거기에 올라가 있는 정말 최고위직의 장관과 군수인과 좋은 자리들을 차지하고 우리 민족을 다스려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청문회에 올려놓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때 부끄러운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저 사람들은 왜 저 자리에 올라가 있는가를 보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저 자리에 올라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책임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세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합당한 삶을 살고 합당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들이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책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빌라도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상적인 허영심에서 그는 책임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조금 자리를 바꿔서 우리의 영적인 허영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단은요, 마귀는요, 도덕적으로 이미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공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는 이미 타락한 존재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우리들이 잘못하면 영적인 허영심 가운데서 영적인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룩함에 대한 교만처럼 우리를 위험스럽게 만드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일까요?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가 되면 언제부터인가 내가 그 자리만큼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허영심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우리들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가리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점점 더 영적 허영 속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제 삶의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적을 받습니다. 목사님, 꼭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사모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제 삶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는 이야기는 나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제가 오늘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많이 깨닫는 건 설교하고 있는 이 목회자보다 교인들이 훨씬 더 착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쩌면 어떤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따라갈 수도 없는 존재인 것을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까. 나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허영심 가운데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이후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6장 이후를 한번 보셔도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구제하는 일에 대하여,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 금식하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당시에는요, 복지제도가 있었는데 뭐냐면 돈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구제한 것에 대해서, 너희 선한 일한 것에 대해서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김동문 씨가 쓴 오감으로 성경 읽기에 보면 당시에는 성전에 두 개의 헌금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헌금을 할 때, 구제 헌금을 할 때 큰 나팔처럼 이렇게 입구가 큰 통에다가 돈을 넣고요, 그리고 들어가면 이렇게 좁아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동전을 이렇게 딱 던지면 이렇게 또르르 소리가 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나팔을 불지 말라,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헌금한 것에 대하여 그 소리 나지 않게 해라,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침묵의 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자녀를 교육시키지 못할 때 돈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돈을 갖다 놓고 헌금하는 방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것 예수님이 떠들지 말라, 그거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말라 그랬어요.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당시에 경건한 바리새인들은요, 시간이 되면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걸어가다가도 시간이 되면 눈 감고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머리가 이렇게 깨어져서 피가 흘렀답니다. 사람 그걸 모르고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 머리에 왜 피가 납니까?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다가 눈 감고 기도하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피가 났네요. 그랬더니 참 경건하시군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피를 안 닦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내가 기도하다가요 나무에 부딪혀서요 참 경건하시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요 저렇게 하면 경건하구나. 그래서 일부러 이마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답니다. 종교적 허영심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극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단 말이냐?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만일 예수님께서 기도하려거든 금식하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의미는 아주 달라집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구제할 때에, 금식할 때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기도와 금식, 구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것을 할 때에 너희들의 동기가 어디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영적인 허영심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인지 영적인 동기가 올바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닦습니다. 손을 닦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죄에 대하여 피에 대하여 내가 무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기 때문에 손을 씻은 것이 아니라 그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손을 닦습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는 것,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제 속에서 묵상되고 반성이 되어질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며 여러분들의 삶에도 적용되는 것이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이유일 것 같아요. 저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영적 허영심에 대하여. 왜냐하면 제 속에 있는 영적 허영심을 제가 너무나 잘 아니까.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나서 제일 목마른 반응이 뭔지 압니까? 말씀을 마치고 나갈 때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요,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것에 대한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허영심이.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집에 가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제가 기억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나야 되는데 이게 제 영적 허영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0시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한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진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또 제 영적 허영심이 이렇게 확 이렇게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저희 교회 예배가 여러 방송에 나갑니다. 어떤 방송국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더니 방송국 사장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만나교회 예배가 시청률 1위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겸손한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제 얼굴에서 이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 이해가 되세요? 내가 겸손하려고 싶지만 내 얼굴에는 이미 그 자랑스러움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인 거예요.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두려운 것은
내 허영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허영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리들이 올바로 결단하지 못하고 이 허영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빌라도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빌라도의 비겁함이 우리들에 나타나지 않도록, 그 비겁함이 우리들의 허영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어요. 만일 우리들의 인생이요, 세상이 원하는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허영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진리 앞에 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비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어떤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들 속에 살아있어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단을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